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은 김광일 총무 선생님께서 추천해 주신 시와 그림의 이제 역전되리라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시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저들의 힘이 너를 압도해도 저들의 힘이 내 숨을 조여도 너는 보리라. 기도의 능력을 내가 역전시키리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이제
다음 주 찬양을 추천받습니다. 여러분들이 평소에 듣고 싶거나 부르고 싶었던 찬양의 제목을 댓글란에 적어주시면 제가 그 찬양을 가지고 다음 주 커버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의 날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중고등부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해주심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일상으로 돌아가기 어려운 시기에 어린아이가 부모를 의존하지 않고는 살 수 없듯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만 믿고 따르게 하여 주시고 그 뜻 안에 거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공부해야 할 때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다 하나님을 위한 일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각자에게 주신 재능을 잘 개발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중고등부 학생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전도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우리가 모두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즐거운 설교 시간이 돌아왔어요. 혹시 저만 즐거운 건 아니겠죠? 네. 설교에 들어가기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전사님이 이번 주부터 양복이 아닌 좀 편안한 복장으로 설교를 좀 찍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전사님이 몸에 좀 열이 많아가지고 매번 영상을 찍을 때마다 영상을 다 찍고 나면 막 몸에 막 땀이 흥건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의 양해를 이 시간 좀 구하면서 복장을 좀 바꿔 입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괜찮으시겠지요? 여러분들 허락하신 줄 알고 그럼 복장을 갈아입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좀 괜찮네요. 여러분 우리는 저번 시간 7인의 재앙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첫째 인부터 그리고 다섯째 인까지 이 두루마기의 인을 제거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인을 하나씩 하나씩 떼실 때 무시무시한 재앙들이 잇따라 발생하는 것 또한 볼 수가 있었죠. 또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냈던 순교자들의 호소하는 모습들과 그런 그들에게 승리를 상징하는 흰 두루마기를 주시는 주님의 모습 또한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 나머지 7인의 나머지 부분 여섯째 인 재앙에 관한 내용을 다뤄보도록 할 텐데요. 왜 7째 인까지 다 다루지 않고 여섯째 인까지만 다루느냐? 여러분 그것은요. 이 7째 인은 7 나팔 재앙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자세한 내용은 제가 다음 주 설교 시간 때 천천히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아무튼 오늘은 이 여섯째 인의 재앙을 중점으로 말씀을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 시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실게요.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아멘.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여섯째 인을 떼실 때 일어나게 될 여러 징조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징조들은 이런 것이죠. 먼저 지진, 지진, 그리고 해가 거먹게, 그리고 달이 피처럼 붉게 변하는 현상, 그리고 하늘에서는 별들이 우수수. 휴. 여러분 고마워요. 이처럼 하늘에선 별들이 우수수 떨어지고 또 하늘은 종이가 말리듯이 둘둘둘 말리게 될 것이며 또 산과 섬들은 그 제자리에서 옮겨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징조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여섯째 인은요, 그 징조를 보고 있자니 이 앞전의 네 개의 재앙,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이 앞전의 네 개의 재앙과는 달리 부분적이거나 제한적이지 않고 이 세상 전부를 아우르는, 그러니까 아주 광범위한 규모의 재앙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곧 그 재앙의 크기로 봤을 때 이 여섯째 인의 재앙은 이 최종적인 대종말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이 본문에서 말하는 지진이 일어나고 또 산과 섬이 자리에서 옮겨진다는 이 표현들은 우리가 완전히 문자적으로만 바라볼 수는 없는 노릇이지만, 물론 이것들도 상징적으로 바라볼 필요는 있지만, 분명한 것은요, 인류가 이 대종말을 맞이하는 마지막 때에는 지금까지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이 세상이 뒤집힐 만한 어떤 대격변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사건들이 말하고자 하는 영적인 의미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인간이 그동안 철석같이 믿고 의지하던 그 모든 것들이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먼저 12절을 보시면 이 여섯째 인이 떼어지자 지진이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 지진은요, 땅의 흔들림과 그리고 갈라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땅은 인간의 모든 삶의 기반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땅은 그 움직이지 않는 고정성, 또 영구불변하는 영속성 등 많은 이점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땅을 사기도 하고 또 팔기도 하면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재산 중에 하나로 여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처럼 사람들이 결코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 굳게 믿고 있던 그 땅이 지진으로 인하여 흔들리고 또 갈라진다는 것은 이 인류에게 있어서 충격 그 자체, 가장 치명적인 재앙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진다는 이 14절의 말씀 역시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이유를 보면 이 해와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이 떨어지며 하늘이 종이처럼 둘둘 말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당시 사람들은 이 하늘이 둥글게 고정된 지붕이라고 믿었대요. 그리고 그곳을 운행하는 해와 달과 별들은 영원한 존재라고 믿어서 그것들을 신으로 섬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이 여섯째 인을 떼시는 그날이 오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은 깨어지고 무너지며 빛을 잃고 사라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마지막 심판날 사람들이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그 모든 우상들은 깨어지고 그들이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던, 반석이라고 믿었던 그 모든 것들은 완전히 뒤흔들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며 오직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의지해야 할 영원한 반석이 오직 하나님뿐이시다 라는 것을 온 천하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처럼 언젠가 허무하게 무너지고 또 깨어질 것들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만을 반석으로 삼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이 요동치는 세상 가운데서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줄 아는 그런 견고한 신앙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어서 우리 15절과 16절의 말씀을 보실게요.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아멘. 말씀을 보시면요, 이 대재앙의 마지막 날에 예수님을 믿지 않던 자들은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우리를 좀 가려달라 라고 호소하고 있다고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모습을 보면요, 이 종들을 제외하곤 이 전부 임금, 왕족, 또 장군, 부자, 강한 자들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한마디로 이 땅에서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라는 것, 사회에서 한 따까리 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대재앙의 날이 있기 전에는 호화로운 집과 또 높은 자리에서 떵떵거리며 살았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이 말이죠, 지금 그 성체 같은 집과 높은 자리를 뒤로하고 어디로 숨었습니까? 굴과 산의 바위틈. 여러분, 참으로 옹색한 모습이 아닙니까? 이는 아마도 평소에 그들이 그렇게 자랑하고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 부와 명예와 권력이 이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을 피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의지하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으로부터 그들을 온전히 보호해 줄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대재앙과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 따라해 보실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모든 재앙과 심판으로부터 완전하고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방패요, 가장 강력한 보호막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것은 우리는 과연 어떻게 이런 은혜를 입었는가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세상의 임금이나 왕족, 장군들처럼 지위도 없고 권세도 없고 재물도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까? 그것은요, 바로 이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오직 값없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거저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결코 잘나서가 아니에요. 그저 거저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입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고등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산과 바위로 숨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받은 이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생각하며 깊은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이 은혜야말로 세상 그 무엇보다 값지고 귀한 것임을 명심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남들보다 가진 것이 없고 또 잘하는 것이 없다고 그래서 그저 자신의 삶을 비관하고 부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십자가 은혜만으로 나는 족하다. 이 십자가야말로 나의 삶의 전부다. 라고 당당하게 자부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인류 최후의 마지막 날에 역사상 전무후무한 우주적 대격변의 재앙이 있을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이 자비와 인내는 분명 한계가 있으며 그때가 오게 되면 더 이상 희망이란 전혀 없는 오직 두려운 심판과 멸망만이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잘 보여주고 있죠. 따라서 우리는 그러한 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 우리가 사랑했던 모든 것들을 과감히 던져버리고 오직 우리의 진정한 방패 되시고 또 피할 바위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를 굳게 붙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시는 그런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귀한 깨달음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6째 인을 떼시는 그 과정을 살펴보며 이 땅에 우주적 대격변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우리가 의지하던 모든 헛된 것들이 무너지며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모든 이들이
보게 될 것이라는 것 또한 알 수 있었습니다. 주님이 이런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가 유일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값없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힘입어 그 십자가를 의지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날이 우리에게 임할 때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코로나로부터 해방되는 그날까지 우리의 미션은 계속된다. 중고등부 미션 임파서블. 네, 중고등부 친구들 어떻게 예배는 잘 드리셨나요? 오늘 설교 말씀이 좀 짧아서 많이 아쉬우셨죠? 그쵸? 그럼 이번 주에는 간단한 이벤트가 한 가지 있어요. 뭐 어려운 건 아니고요. 오늘 들은 말씀 중에 우리를 모든 재앙과 심판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예수님 또는 십자가라는 이 단어 중 여러분들이 한 단어만 선택하셔서 삼행시를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A4 용지에 이 삼행시를 여러분들의 방식대로 재치있게 적으신 뒤에 영상 혹은 사진으로 인증하셔서 각 반 선생님 혹은 전도사님께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벤트에 참여한 친구들에 한해서만 이 소정의 상품을 지급해 드리니 여러분 절대 기회 놓치지 마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벤트 꼭 참여하실 줄 믿고 전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디오스.